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기쁘고 참내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엎드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12장까지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고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오라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내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479페이지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들통이 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나라의 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정치권에 한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의원님 들통이 났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많은 국회의원 중에 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어딘가 숨었더라는 거예요. 그 도망가고 숨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살펴보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서 바람이 나서 첩을 데리고 산 사람도 있고 또 돈을 횡령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멀쩡하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서 편지가 날라오기를 의원님 들통 났습니다 하니까 도둑이 지발들인다고 그 편지 받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냥 편지를 마구 보냈는데 죄진 사람은 그걸 그야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을 가고 숨었더라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감춘다고 해도 다 알고 계시기에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할 말씀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보고 있고 내 혀에 말하는 거 다 듣고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주의 앞에서 피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가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음부 수월에 내릴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다 계신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신다. 다 살펴보신다. 내가 말하는 거 다 아신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보낼까요? 다윗이 범죄한 것을 다 들통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범했던 그 숨겨놓았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달 가까이 숨기고 쉬쉬하면서 덮었던 그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지금 보내어 가게 하신 것이죠.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하여금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책망케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나? 왜 책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회개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니까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윗을 하여금 네가 그 죄를 숨겨놓은 거 그대로 두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 건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너무 힘들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시고 더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허우적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를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져 있는 그를 다시 일어서도록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간악한 범죄를 그대로 방치했고 네 죄 마음대로 지었고 그렇게 살아라고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불지옥으로 그렇게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그 임신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지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임신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아마 다윗이 살았을 것입니다. 양심이 화이 맞지 않고서는 떳떳하게 왕노릇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밤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막 후회하며 가슴 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차마 다른 부하들이나 다른 아내나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마 1년 내내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통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숨막히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주옥 같은 찬양을 부르고 시를 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순수한 영성의 사람이 범죄한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10달 내내 1년 가까이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그 신학자 메텔리는 말하기를 이 기간 동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유예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의 질책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록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1년을 보냈더라도 그동안의 그의 내면에 얼마나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니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기도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안 돼요. 막혀버려요. 양심이 화이 맞아버리면요 회개도 안 나와요. 불쌍한 사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을 지혜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라. 말이라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이입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말투가 잘못되면 그 말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안 받아들여?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거부하는가?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가? 왜 고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대부분 거부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의 그 내용보다도 그 사람의 말투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 그 맞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투가 오히려 기분 상하게 하고 비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말과 말투에서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거듭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의사를 관찰하거나 꼭 맞는 말을 해주려고 할 때 특히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맞는 말 한다고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하면은 애가 더 폐쇄적이 돼요. 더 거부해버려요. 귀로는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으로는 용인하지 못해요. 거부해버려요. 더 화를 내요. 더 짜증나고 오히려 더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어나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말투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말, 존중하는 말을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훈련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죠. 강압적이거나 비난조에 거친 말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만약 나단 선지자가 대뜸 다윗 왕에 와서 왕이여 어찌하여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진 죄 맞잖아요. 내 숨기면 모를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어떻게 1년까지 그렇게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왕노릇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고압적인 말을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물론 엄청 인격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거부하거나 도로 적방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하고 창피한 것 때문에 적방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오히려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아처럼 나단 선지자를 신화시켜서 죽이라고 암살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범죄나 자신의 수치를 숨기려고 온갖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비유적으로 다른 얘기를 끌고 와서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딸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 근데 어떤 나그네가 부잣집에 방문했는데 세상에나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 안 하고 그 가난한 사람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걸 손님 대접했다. 얼마나 나쁜 놈이냐. 악한 인간이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당장에 그 부자 인간은 죽을 인간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양새끼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막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너를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내와 첩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냐. 그리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겨주신 그 은혜를 네가 모르고 그렇게 하냐.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죠. 이런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말 앞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혜에 있는 그 교훈이 다윗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나 다양한 교양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자구책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말 한마디가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원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회생활, 친구나 직장 동료나 부부나 성도들 간에 순화되지 못한 말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것이나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가 다 십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어긴 것이죠. 그 계명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들과 그 법도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도외시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길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의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양심 혹은 주는 자 하는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궁궐에 사는 예언자로서 아주 그 왕의 고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서 경종을 울려주고 왕들과 그리고 신하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정말 그의 이름대로 왕이나 모든 백성들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일을 했고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전달할 때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있었고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평생 꽁꽁 숨기랬던 그 범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심판을 내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없으니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저 첫째로 뭐냐 이 다윗과 그 가문과 후손에 내리기는 심판과 징계가 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칼이 그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다윗의 가정과 가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싸움과 살인이 거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슬프고 끔찍한 비극이에요. 그렇게 신앙 좋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뒤에 그것으로 그는 회개해서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후손들과 그 가문은 쑥대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칼이 떠나지 않아요. 집안이 그야말로 싸움과 전쟁이 끝이지 않는 살인이 끝이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뭘 일으킨다고요?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 번째 또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침하는 즉 강간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니는 은밀한 쪽에 모르게 니는 했지만 나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 마누라들이 네 첩들이 다 강간당하는 걸 네 눈으로 뽁뽁이 보게 될 거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슬픈 일이야.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니라. 결국 다윗의 아들은 죽습니다. 그 바세바 사이에 불륜의 씨는 죽고 맙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회개하니까 용서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너무 크더라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뭘 깨닫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훈받게 되는 것은 나단 선지자처럼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듣도록 하십시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늘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회개하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14장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너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먼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천냥하고 숨질 때 하는 번 이것일세 더 먼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늘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와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주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을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널려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여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좋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생명의 혀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혈기대로
거친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실수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아름답고 똑된 말 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성에서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희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보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인생에서 모든 진로와 학업과 직장과 아버지의 생업들을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자를 또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업들을 보살펴주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하고 믿음을 주시고 이 제약된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